지난 주간 이웃나라 일본의 아베 신조 전 총리가 8일 서부 나라현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 가운데 나섰다가 총격을 받고 숨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범인 야마가미 데스야는 현장에서 잡혔는데 경찰 조사 결과 놀랍게도 이유가 어머니가 특정 종교단체에 빠져 많은 기부를 하는 등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었고, 이 단체 리더를 노리려 하였지만 어려웠고, 아베 전 총리가 그 단체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제 조사가 더 진행돼 봐야 알겠지만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범행의 동기가 정치적인 것인 것보다는 그의 어머니가 빠진 특정 종교단체에 이 아베가 연결되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으로 보도가 되고 있지요. 결국 그 아베 총리는 7, 8m 떨어진 거리에서 그가 만든 사제총으로 발사한 총을 맞고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하였고, 일본 열도는 현재 큰 충격에 빠져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선교가 어려운 나라 중에 한 곳이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의 기독교 인구는 선교 15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합니다. 우리나라보다 선교 역사가 길지만 교회 부흥이 참 쉽게 일어나지 않는 전도가 참으로 어려운 나라 중에 한 곳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출판사에 다닐 때 일본이 출판 강국이거든요. 한 2주 머무르면서 그곳에서 연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받은 인상은 참으로 이 나라가 종교적으로 복잡한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네마다 가는 곳마다 신사가 있었고 참 영적으로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실제로 일본에는 8만 5천 곳 이상의 신사가 있다고 합니다. 역사적으로는 세계대전의 패전과 원자폭탄을 경험한 나라하고 지진과 쓰나미와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일어나는 그런 조건 속에서 그야말로 도움이 된다면 모든 신을 모시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일본 사람들이 여러 개의 종교를 믿는 경우가 많고, 신토, 불교, 토속 종교 등 다양한 종교의 사상을 반영한 새로운 종교들이, 신흥 종교들이 매우 많이 일어나는 나라가 일본이라고 합니다. 이 종교학자들은 일본의 이 신흥 종교들은 기복신앙, 워낙 이제 나라가 복잡하고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니까 이 복을 주고 자신들을 보호해 준다면 무엇이든지 믿겠다라고 하는 이 기복신앙을 바탕으로 하는 이 신흥 종교들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제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단이란 문자적으로 끝단자와 다를 이자를 써서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뜻이죠. 사전적 의미로는 정통 교리에서 벗어나는 어긋나는 가르침을 하는 자들을 이단이라고 합니다. 신흥 종교와 사교 같은 것은 어쩌면 외부의 적으로 아예 이제 기독교와 다른 종교들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단은 내부의 적이에요. 기존의 교리를 살짝 틀어서 다르게 가르치는 것이므로 교회로서는 이단이 훨씬 더 위협적이죠. 신흥 종교는 외부의 적이기 때문에 구별이 쉽습니다. 이단은 기존의 교리를 살짝 틀어서 다르게 가르치기 때문에 내부의 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단의 결과를 사입이라고 말하는데요. 사입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변질된 교리를 악용해서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자를 사입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천지 같은 자들을 교주 이만희를 따르는 이단 사입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보면 14, 19절을 중심으로 당시 에베소 교회 내에 이단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5절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는 말씀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번 주 내내 초대교회 배경을 이루는 문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이 문헌들을 살피면서 느낀 것은 초대 기독교회가 참 어려웠겠다, 혼란스러웠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2000년이 지난 지금 당시 교회의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도대체 어떤 이단들이 있었길래 오늘 바울이 이런 경고를 하고 있는 걸까요? 어쩌면 여러분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경을 모르면 오늘 본문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조금 여러분 오늘 좀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도대체 어떤 이단들이 있었길래 어려웠을까? 초기 기독교, 이제 기독교의 이 배경을 조금 오늘 다루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 마음도 더운데 조금 무겁습니다. 제 마음도 덥습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제가 사실 오늘 설교가 거의 논문급이거든요. 그래서 많이 쳐냈습니다. 많이 쳐냈는데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한 것은 본문이 그렇기 때문이에요. 이 짧은 본문이지만 말씀을 분별하라. 그리고 이단에 대한 경고를 하는 본문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이단이 있었는지, 그게 이제 초대 교회의 상황을 다루고 있는 쉽지 않은 본문이에요. 네, 더운데 오늘 조금 고생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바라는 것은 어떤 이단이 와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복음의 터 위에 서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분별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이죠. 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덥습니다. 네,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복 주는 설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앞으로 평생 신앙생활 하셔야 되는데 초기 기독교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형성되었는지, 이 당시 상황은 어떤 건지 한 번은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조금 우리 잘 따라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굉장히 이런 시간에 막 지루하다, 막 졸린다 이런 표정 지으시면 저가 너무 많이 힘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조금 메모도 하시고 조금 깨어서 한번 오늘 시간에 잘 한번 통과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제 본론 들어갑니다. 본문 14절입니다. 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여기서 너는 디모데고 그들은 당연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죠. 자, 이 일은 지난주 설교한 겁니다. 자, 항상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인내해라 이 얘기죠. 자, 여기서 말다툼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이제 설교가 시작되는 거죠. 왜 말다툼하지 말라고 했을까?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단들이 바울의 복음에 말다툼을 거는 거예요. 딴지를 거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말다툼을 하지 말라는 거죠. 문맥상으로는 기독교의 핵심 교리인 부활을 부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고 하는 이단과 논쟁하지 말아라, 말다툼하지 말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오늘날 이단의 수법도 이와 똑같아요. 대표적인 이단인 신천지가 2000년 묵은 수법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기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기존 교회, 정통교회 다니고 있는 성도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의 교리, 그것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신천지가 교회 찾아왔던 거죠. 어떤 분이 이제 어떤 여자분이었어요. 이제 교회 이사를 와서 교회를 찾고 있다. 그래서 오시라 그랬죠. 근데 어떤 분이 한 분이 또 같이 왔어요. 여자분이. 그런데 좀 이상하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어느 교회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 물어보니까 정확히 답을 못 하세요. 그러다 이제 같이 오신 분이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이 성경이 이상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이상하지 않느냐. 감히 목사한테. 그러니까 이제 이 신천지가 아주 간이 배 밖으로 나와서 기존 교회들을 이제 넘어뜨리려고 목사님 이상하지 않나요? 이런 식으로. 신천지 대빵 정도 돼 보이더라고요. 굉장히 포스가 있는 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그날 그동안 참았던 모든 화를 다 쏟아낼 수 있어서 참 기뻤습니다. 모든 스트레스 다 풀었습니다, 그날. 어디서 이런 일을 하시냐고, 하나님 두렵지도 않냐고, 정신 차리시라고 정말 혼내서 내쫓았습니다. 네?
이분들이 참 못된 것이 기존 교회를 타겟으로 삼는 거예요. 말다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데 창세기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성경을 의심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다행이지 믿음 없는 평신도들이라든지 초신자들 공격하면 다 넘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상한 거 만들어가지고 너희들 믿고 있었던 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2000년 묵은 수법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을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전통 교회에서 저희가 지금 개역 개정 성경을 쓰거든요. 그런데 영어 성경 중에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그 번역 성경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이단이냐면 그 성경 아니면 다 가짜다라고 하는 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참 제가 보니까 가관입니다. 모든 기성교단 교회와 설교를 부인하고 자신들만이 진리다라고 외치더라고요. 그럼 그런 자들이 있어요. 옛날 방식은 똑같아요. 2000년 묵은 성경. 그러니까 말다툼을 일으킵니다. 기존 정통 교리와 성경을 의심케 하는 겁니다. 결국 그런 자들이 유익은 당연히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것이죠. 자, 15절이에요.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될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열심히 봉사해야 된다. 또 성품이 좋아야 된다. 뭐 찬양을 잘해야 된다. 저같이 뭐 설교를 잘해야 된다. 뭐 가르치기를 잘해야 된다. 또 전도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어떤 사람은 뭐 베풀기를 많이 해야 된다. 뭐 인내하며 희생해야 된다. 뭐 이런 것들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일꾼은 어떤 사람이냐?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분명히 기록해 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요. 부끄러울 것이 없는 받으실 만한 일꾼은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성경 실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사람이에요. 이것을 갖추면 다른 것은 따라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잘 분별하는, 성경 말씀에 어떤 하나님인지 잘 모르면은요, 반드시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탈진이 생기고요, 이렇게 하다가 넘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이단에게 넘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냥 열심만 내면 안 되는 거죠. 자, 말씀을 분별하지 못함, 즉 말씀을 이해하고 듣는 수준이 낮다. 여러분 성경 66권에 내가 눈길이 다 닿지 못한 곳이 아직도 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 내가 언젠가는 이렇게 말싸움에 또 이단의 공격에 넘어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대1 양육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예목 오리엔테이션이 있어요. 제가 목사로서 성도님들께 이 양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교회만 그저 왔다 갔다 하고 말씀 없이 여러분 우리 목장에서 나누기만 하시면 말씀에 대한 이해와 듣는 게 수준이 높아지지 않으면 안 돼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고 느끼셔야 됩니다. 그것이 안 되면 혼란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신앙생활에 한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증상이에요. 시간이 없고 바쁘시더라도 기본적인 교리를 배우시고 건강한 신앙서적을 읽으셔야 됩니다. 2000년 기독교 교회가 이단과 싸우면서 만들어 놓은 건강한 교리, 또 건강한 이런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방법, 적용하는 방법, 기도하는 방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야 분별하는 것, 이런 것들을 키워가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5장 12절 14절 앞에 보시면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 어린아이에서 이제 성장한 자죠.
자,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몇 살 정도 되셨습니까? 한번 각자 자문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여러분 나이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어린아이처럼 계속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만 먹는 그런 상태는 아닌지요? 자, 이 상태면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네. 자, 본문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간다. 이렇게 얘기하죠. 18절 진리에 관해서는 그들이 그릇되었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그 사람들이 믿음을 무너뜨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6절은 증상이죠. 17절은 증상의 양상이에요. 퍼져나가고 있다. 그리고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의 명단이나 후메네오 빌레도. 아마 이단치고 2000년 동안 이렇게 정제되고 평생 욕먹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단의 대표 대명사. 예. 아마 이만희도 이렇게 욕을 먹진 않는데요. 후메네오 빌레도 성경에 기록돼가지고 이단의 대명사가 됐어요. 자, 18절 망령되고 헛된 말 이단 활동의 결과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무너뜨렸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대목에서 에베소 교회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자, 기독교가 처음 태동되었던 2000년 전, 당시 초대교회는 어떤 이단들이 활동하고 있었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 작업은 단순한 작업은 아닌데요. 자, 이런 거 배우는 데가 이제 신학교예요. 신학교에서는 초대교회사 조직 신학 이런 것들을 배워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어떤 정황에서 기독교가 태동이 되었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3년 동안 또는 7년 동안 이제 배우는 거죠. 학부에서는 4년, 또 대학원에는 3년 이렇게 7년 동안 이렇게 배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배워요. 그 당시 문화, 그 당시 언어, 그 당시 역사를 쭉 이제 레포트 쓰고 뭐 많은 리딩 숙제를 배우고 쭉 배웁니다. 보통 공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잘 해석할 수 있도록 이제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자, 여기서 이제 졸릴 수 있어요. 자, 여기서부터 공부입니다. 자, 졸지 마시고. 자, 세 가지 배경입니다. 근데 사실 이거 이제 조금 세계사 시간에 조금 공부 좀 열심히 하셨던 분들은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괜히 겁드리는 겁니다. 사실 수준 높으셔서 다 아십니다. 옆에 분들에게 아시죠? 이렇게 한번. 네, 다 알면서, 네, 다 알아요. 자, 사실 뭐 로마인 이야기 이런 책들로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 로마 신화나 사실 이제 좀 학교 좀 다녀보신 분들은 사실 철학개론 이런 것들이 다 이런 내용이에요. 교양 수업에서 해보신 거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세 가지 배경이 성경에 있어요. 기독교의 태동에. 그게 이제 복음서와 이제 로마 이제 바울 서신 세 가지 다 작동하는데, 자, 따라서 해봅시다. 로마 배경, 헬라 배경, 유다 배경. 이렇게 세 가지가 기독교의 배경이에요. 자, 어렵지 않아요. 겁먹지 마십시오. 네, 괜히 있어 보이는 겁니다.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가 기독교의 로마 배경이에요. 로마 배경. 자, 로마 배경은 정치 배경입니다. 예수님 오셨을 당시, 예수님 오셔서 기독교가 시작되잖아요. 자, 그 당시 2000년 전, 자, 우리나라는 원삼국 시대, 신라 백제 고구려 시대예요. 우리나라 시대는. 자, 이때 예수님이 태어나신 팔레스타인, 지금의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는 그 당시 그 다스리고 있던 나라는 로마입니다. 로마 제국은 예수님이 오셨을 시점에 이미 75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었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의 그 유명한 로마의 황제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누가복음 2장에 기록된 아우구스투스 시저. 그죠? 그래서 호적하라 그랬던 사람입니다. 시저. 그래서 그 사람이 최고의 번영을 누려요. 그래서 경제 번영, 교통 발달, 정치 평화를 누리면서 200년간의 최고의 전성기를 누립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팍스 로마나. 그래서 이제 제국의 평화의 시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길이 닦이고요, 항로가 누려요. 다 이제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오신 뒤에
이 로마의 항로와 길을 쫓아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내주는 거죠. 그리고 언어가 헬라어로 통일이 되어 있었어요. 이게 복음 전하기가 너무 좋은 겁니다. 네. 그래서 성경에는 로마의 제도와 로마의 세금과 또 로마의 군사제도, 백부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 그래서 로마 배경을 조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로마인 이야기, 뭐 이런 것도 소설 같은 거 읽어보시고 로마 역사 조금 공부하시고 세계사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훨씬 더 성경을 보실 수가 있다. 그래서 신약의 배경이 된다. 두 번째, 자 여기서 조금 복잡해집니다. 헬라 배경. 자, 헬라, 그리스죠. 자,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정치 배경, 행정적인 배경 속에는 자, 지중해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뭐 솔직히 저는 안 가봤습니다. 안 가보고 이렇게 잘 설명하기도 어려운데 지중해는 거기는 왠지 포카리 스웨트를 먹을 것 같은데 지중해가 이렇게 있어요. 유럽이 있고 아프리카가 있고 이쪽에 이제 있잖아요. 우리 팔레스타인 예루살렘. 그게 이제 로마가 쭉 다스렸잖아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리스가 있고 이탈리아가 있지 않습니까? 장화처럼 생기는데 근데 그리스 여기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고대 철학을 만들어요. 소위 우리가 철학 조금 공부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소위 고대 철학. 그래가지고 이 로마가 다스리고는 있었지만 지중해 연안의 이 내면 세계, 사실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우리 조선시대 유교 문화처럼 그 당시는 헬라 문화가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그 헬라 문화의 핵심이 뭐냐면 소위 여러분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고대 철학.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 옛날 사람들이 그 당시 사람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서부터 꽤 오래전부터 세상은 어떻게 시작이 됐을까? 세상의 근원은 뭘까? 이런 거를 막 관심을 갖게 시작해요. 그래서 전기 헬라 철학은 여러분 탈레스라고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요즘에 요 분이 갑자기 떴어요. 테스 형! 막 그래갖고 그 나우나 아저씨가 노래를 불러가지고 소크라테스. 그죠?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막 이런 분들이 관심을 갖고 이분들이 이제 전기 헬라 철학이거든요. 이분들이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게 뭔지까지 설명하려면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고. 어쨌든, 복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세계의 본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세계의 본질이 뭐 물이다, 불이다, 뭐 이데아다, 막 이런 생각. 들어는 보셨죠? 옛날에, 한 번 더 물어봅시다. 아시죠? 물이다, 불이다, 뭐 이런 거 있어요. 본질에 대해서 막 관심 갖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대 철학의 후기로 넘어와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성경과 이제 부딪혀요. 그게 뭐냐면 그냥 들어만 두십시오. 스토아, 에피큐리안, 회의주의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독교의 복음에 굉장히 많이 붙여요. 이게 굉장히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해보면 안 되니까 그냥 막 살자. 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도덕적으로 막 살자. 굉장히 뭐 고귀하게 살자. 그러니까 막 영적인 뭐 강조한다든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된다. 그냥 자유롭게 살자. 막 이런 게 이제 스토아, 에피큐리안, 회의주의 막 이런 게 빠져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과 우주의 본질에서 막 고민을 하고 답을 찾지 못합니다. 이게 이제 헬라 철학이거든요. 근데 기독교의 복음은 인간이 죄인이고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해 죽고 다시 부활하셨다고 가르치는데 그 당시 로마 제국을 다스리고 로마 제국이 길을 닦아놨는데 고대 철학 히람 문화가 인간의 본질에서 막 답을 제기하고 있는데 답이 없고 인간은 점점 더 공허함과 타락하고 있는 거죠.
그때 복음이 딱 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그러니까 이제 이 헬라 철학에서 답이 안 생기는 답답함을 느끼고 있던 찰나에 복음이 딱 온 건데 여전히 관성이 있으니까 복음을 못 받아들이고 있는 거야. 부활을 못 믿는 거다. 그죠? 예. 그게 이제 오늘 이 본문에서 계속 부딪히고 있어요. 헬라 철학. 예.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유대 배경이에요. 유대. 다 오셨습니다. 옆에 분들에게 다 왔습니다. 마지막에 다 왔어요. 그러니까 로마, 헬라, 유대 요 세 가지가 기독교의 배경이거든요. 마지막 유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왕국은 목이 타네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약 1000년 전에 다윗에 의해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의 아들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 다윗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시간이 흐르면서 북왕국은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주전 722년에 21년에 아수르 왕에 의해서 포로가 되어서 끌려가죠. 포로 생활합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는 좀 더 오래 버텨요.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또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요. 그렇게 이제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가 주전 539년경에 바사왕 고레스가 바벨론 정복했을 때 이제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이제 짓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왔는데 이때 이제 수많은 유대인들이 유럽 전역과 이제 이런 데 이제 흩어지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이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흩어진 유대인들이 돼요. 근데 유대인들이 희한한 게 뭐냐면 흩어져서 그들은 유대인을 뭉쳐서 뭘 만들어요?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거기서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르치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회당을 가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에서 복음을 전해서 갔을 때 제일 먼저 어디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까? 회당 가서 전해요. 그러니까 흩어진 유대인들, 이들이 사실 복음의 베이스 캠프를 만든 셈이 된 거죠. 네. 근데 이제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성전을 했지만 성경에 이제 자주 등장하는 베이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님이 제일 싫어하셨던 두 부류가 있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두개인은 그 당시에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로서 부활을 믿지 않아요. 살짝 헬라의 냄새가 나죠. 그러니까 유대인인데 헬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어때요? 친헬라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문화적인 흐름을 타서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어때요? 굉장히 민족주의적인 성격을 가지면서 율법으로 돌아가자 해서 굉장히 율법만을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 유대주의가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구약 제사를 강조하는 그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입니다. 자, 다 오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헬라, 유대 요 세 가지의 배경의 판 속에서 기독교가 만들어진다. 그런데 오늘은 헬라의 문화, 헬라의 철학이 복음과 부딪히고 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다툼이다. 그 이단이 오늘 복음, 부활을 특별히 이들의 세계관으로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이 믿겨지지 않는 거지요. 그래서 그거 뻥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못 믿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마지막 본문 19절. 자, 19절 한 번 더 읽으셔야 됩니다. 주보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면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19절에 하나님의 견고한 터, 여기서 그러나 이렇게 됐죠.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단의 공격이 있어요. 이 불완전한 세 가지의 배경 가운데에서 이단의 공격에, 헬라 문화에 끊임없는 공격이 있어요. 네?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 여기 터는 교회를 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섰다. 아무리 공격할지라도 인이 쳐졌고 주께서 너희를 아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4장 4절, 5절 참고 구절로 한 절 더 앞에 보시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굉장히 또 중요한 구절인데요.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성도 여러분 앞에 보시고요. 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세 가지 배경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 유대 배경이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가말레일이라고 하는 유대 교육기관의 최고 교육기관 출신이고요. 바리새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판을 확실하게 꿰뚫고 있었고, 그는 로마 시민권자로서 로마판도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는 헬라어를 잘하는 사람으로서 헬라 배경 또한 확실히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태동이 되는 세 가지 문화를 다 꿰고 있는 학자였어요. 그가 묵상을 하고 사역을 하고 내린 결론은 바로 이때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였다라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 표현을 때가 참회라고 본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그러니까 왜 이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을까 생각해 봤을 때, 로마의 팍스 로마나가 와서 로마가 곳곳에 길과 항로를 다 열고 언어를 헬라어로 다 통일하고 길을 너무 잘 닦아놓고 그랬기 때문에 바울이 갈 수 있었던 거예요. 저 끝까지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해놓으셨고, 헬라 철학의 꽃을 피워서 사람들이 생각과 뭐 이런 것들을 해봤지만 점점 더 공허함을 느끼는 거예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철학자들이 생각하고 생각해봤지만 결국 끝에는 에피쿠로스,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유대판들이 메시아를 기다려도 저들이 기대하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율법을 지켜도 안 된다는 것을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이 세 가지 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적절하게 이때가 오실 때구나, 그것을 사도 바울은 때가 참회라고 하는 표현으로 오늘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후서 3장 오늘 19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섭리는 혼란스러울지라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여, 디모데여,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섰다. 혼란스러울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다. 가장 합당하게 인도하실 거다. 그렇게 오늘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인 거예요. 이 공부하시려고 많이 돌아오신 거예요. 애쓰셨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애쓰셨습니다. 오늘 공부 좀 하신 거예요. 이게 사실은 신학교에서 3년 배울 건데 오늘 조금 10분에 마스터 하신 거예요. 네, 굉장히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부하실 분은 제임스 패커의 신약 성서 시대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누구요? 제임스 패커의 신약 성서 시대의 세계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책입니다. 제임스 패커는 항상 이런 말이 붙죠.
네 옷을 팔아서 당장 사라. 뭐 읽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십시오. 네. 제임스 패커의 여러분 솔직히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이 성경 기독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신약 성경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는 한번 좀 보고 한번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임스 패커의 신약 성서 시대의 세계라는 좋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인터넷 주문하시면 내일 바로 옵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내 옷을 팔아서 사라고 하는 제임스 패커니까 그래서 읽거나 말거나 알아서 하십시오. 조금 더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거 보시면 평생 신앙생활 하는데 기독교가 그래서 옛날에는요 제가 신대원 신학교 들어갈 때는 필수 과목이 철학 개론을 그렇게 공부를 해서 그걸 거의 100점을 맞지 않으면 신대원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성경 시험하고 철학 개론을 100점 못 받으면 다 떨어졌습니다. 저희 때만 했어도 제가 95년도에 신대원을 들어갔는데 그때는 목사 인기가 괜찮았어요. 예, 그래서 막 재수, 삼수, 사수에서 막 떨어져서 막 사모가 집 나가고 막 이랬거든요. 요즘은 신학생들 지원자가 떨어져 갖고 막 지원하면 다 들어가요. 근데 저희 때는 안 그랬어요. 막 경쟁률이 4, 5대 1, 막 5, 6대 1 막 이래가지고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제가 이제 왜 그렇게 그래서 이제 제가 고시원에 들어가서 철학개론책을, 여러 대학의 철학개론책을 갖다가, 그때 이제 제가 읽은 책이 이제 김영석 교수, 그 철학개론책을, 숭실대 철학개론책과 중앙대 철학개론책이 좋거든요. 그거를 다 팍팍 읽고 공부했던 책이 기억이 나네요.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인간의 사고 과정이 어떻게 발달되는지, 특별히 그 고대 철학 부분을 쭉 보면서 그게 바로 성경의 배경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복음과 배치되는 역사예요. 그 얘기가 바로 디모데후서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왜 신학생들에게 기본적 소양을 성경 해석을 공부하는데 왜 이걸 요구하셨는지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우리 전 인류의 구원 역사를 그렇게 역사하실지언정, 자,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개인 구원의 역사도 똑같다고 저는 봐요. 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의 배경이 다 달라요. 우리 인류의 구원 역사가 로마, 헬라, 유대라고 하는 복잡하고 불안하고 굉장히 복잡한 판 속에 예수가 오셨듯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역사 가운데는 좀 더 복잡하고 좀 더 불안하고 흔들림 많고 예측 안 되는 판 가운데 오실 가능성이 많아요. 그 판은 어떤 판일까요? 그 판이 자식의 판일 수 있어요. 그 판이 물질의 판일 수 있고요. 그 판이 건강의 판일 수 있어요. 그 판이 무슨 사고의 판일 수도 있고, 그 판이 부도의 판일 수도 있고, 그 판이 가정 불화의 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어떤 판 가운데 복음이 오셨나요? 2000년 전 복음이 올 때는 극도의 불안과 극도의 예측할 수 없는 판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19절 말씀에 분명히 너를 아신다 그런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을 아셔서 여러분들을 견고한 터에 세우신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저 여러분의 인생을 불안한 판 가운데 부르시고 그 판을 하나님께서 조종하고 계셔요. 감동이 안 되시나요? 제 인생도 그래요. 저의 불안한 판 가운데 하나님은 때가 참에 저를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은 뭐예요? 이 불안한 판 가운데 인내하셔야 돼요. 지난주 말씀처럼. 소망을 잃지 말고 이 불안한 판 가운데 쓸데없는 가르침을 듣지 말아야 돼요. 이 불안한 판 가운데 우리를 미혹하는 수많은 가르침을 거부하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분별하며 깨어서 주파수를 주님께 맞추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우리 인생의 판을 맞춰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견고한 터에 세우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별력을 키워 가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절,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이미 섰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의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판에서 사셨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판을 맞춰가시고 그 판 가운데 견고한 터를 세워주고 계심을 믿습니다. 개인의 구원의 역사도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교회 역사가 되는 이 시대를 이단 전성시대로 불러요. 그래서 19, 20세기 미국에서 2차 성령 대각성 운동 이후, 성령의 역사 이후 미국과 한국에서는 안식교, 몰몬교, 여호와의 증인, 크리스천 사이언스, 여기 동백 사거리에 가보니까 더운데도 이 여호와의 증인 아저씨들이 양복 입고 가판대 세워놓고 그렇게 또 서 있더라고요. 예? 참 안 됐어요. 더운데 뭐 하세요? 물어보고 싶더라고. 그렇게 교포 아저씨들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더운데 와이셔츠 입고 거기 서 있어요. 예? 참 안 됐어. 그게 다 성령 대각성 운동,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셨을 때 일어난 미국의 이단들이에요. 그 한국에서 포교 활동 열심히 하고 있죠. 그때 이제 한국에서도 많은 자생한 이단과 사이비들이 많이 생겼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강한 곳에는 그만큼 사단의 역사도 커요. 그래서 이 시대는 사실은 성령 역사의 시대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더 말씀으로 분별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 조나단 에드워드가 영분별의 특징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참된 영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참된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인다. 참된 성령은 죄와 사탄의 왕국과 맞서 싸운다. 참된 성령은 이게 중요해요. 성경의 권위를 높인다. 교주의 권위를 높이지 않습니다. 참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역사한다. 참된 성령은 무엇보다 사랑의 영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의심케 하는 이단들과 말다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쫓아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실력을 길러야 됩니다. 어떤 이단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말씀의 견고한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여러분의 개인의 역사는 든든히 서갈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각자의 인생의 배경의 판을 맞춰주실 겁니다. 사실 그 판이 너무 안정적이면 구원이 잘 안 생겨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판을 이렇게 보니까 판들이 다 흔들리는 분들만 여기 계시네요. 판들이 굉장히 안정적인 분은 잘 구원받기가 어렵다. 그죠? 옆에 있는 얼굴 한번 보세요. 판이 어떤가? 네. 그러나 그 판을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고 견고한 판으로 세워주심을 믿습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봅시다. 히브리서 5장의 기준에 의하면 여러분의 영적 나이는 몇 살 정도인가요? 그죠? 제가 아까 읽어드린 히브리서 5장, 그리고 이제라도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네, 답은 뻔하죠? 양육입니다. 네, 이 말을 듣고도 양육을 안 하면 양심의 화인을 맞은 거죠. 자, 그리고 내 인생의 혼란스러운 배경은 어떤 겁니까? 이 판을 한번 나눠봅시다. 자, 로마, 헬라, 유대판 가운데 복음이 오셨어요. 근데 그 때를 기다리셔야 돼요. 뭘로? 말씀 붙들고 양육받고 분별하면서. 요 때 계속 세상이 우리를 흔들 거다. 근데 말씀이 있으면 분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님이 그 혼란 속에서 때가 참에 나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견고한 믿음의 터 위에 세우실 거예요. 전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실 거예요. 난 그걸 보고 싶어요. 난 그걸 보고 싶습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걸로 믿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